몇 해 전에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코미디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합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부모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코미디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코미디 같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코미디언이 코미디 같은 유언을 해도 이 죽음은 웃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내 가족이 죽거나 내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면 이 죽음의 문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코미디같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전체에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21장에도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는 결정적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네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만은 오늘 20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감격 속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 구주로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모시고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슬픔과 고독,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사랑이 많으면 상실감도 큰 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잔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조롱의 대상이 됐던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믿고 소망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신실한 여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요 생명이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볼 때 마음을 뒤흔드는 슬픔과 고독은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친구고 선생이고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빌라도 궁전에 심판받으실 때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 지고 갈 때,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무자비한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난 적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너무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울면서 보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쫓겨서 향품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세마포로 둘둘 싸서 돌무덤에 넣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일찍 무덤으로 찾아간 거였거든요. 돌은 제껴져 있고, 그리고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근데 예수님 시신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 옆에 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사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조용하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는 말은 울만한 이유가 이제 없는데 뭐 때문에 우느냐는 뜻입니다. 누구를 찾느냐는 말도 이미 죽은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고, 죽은 예수는 다시 살아서 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부터 찾아드는 고독이란 무서운 병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병은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그렇게 슬픔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슬픔과 고독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기쁨을 되찾게 됐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은 공산당의 관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모든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인을 위해서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고, 이제 그때 고인의 부인이 그 관 앞으로 나왔습니다.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관 위에 올려놨습니다. 백합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리고 민망이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갑자기 정적에 쌓이게 됩니다. 여인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일어난 그녀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그 미망인을 따라 성호 긋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킨 줄 알았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부시가 볼 때 그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조지 부시는 나중에 차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순간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걸 목격했다.
부활의 신앙은 체제도 어떤 정권들도 초월해서 온 인류를 정복하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올 때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19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하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마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담대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뱉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선생님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며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도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어린 계집종에게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무덤에 안장되니까 그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 그 다음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겠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빌라도와 정치권, 정치 세력이,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가야바를 대표하는 유대 신봉자들도 무서웠습니다. 더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사이적들을 행하는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있었던 게 세상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차례는 우리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예루살렘 어떤 집에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육신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운 생각을 없이 하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 의와 불의를 분명히 판단할 줄 알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겁에 질려서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골방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인간관계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교통하지 않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불신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 완고한 그 형제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보다 예수 믿는 우리 집안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보라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맞으면 맞으리라 각오를 하고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면 타협하지 않고 현실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때입니다. 전투에서 영국군 한 병사가 총에 맞았는데 겨우겨우 기어서 그 부대가 있는 데까지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이 그 병사를 발견했을 땐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펴진 채로 놓여 있는 피로 물든 성경이 그 옆에 있었고, 거기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성경을 붙잡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더듬어 내려가다가 그 손가락이 그 구절에 이렇게 딱 멈춰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병사의 시체는 육군묘지에 장사가 됐고, 그 비석에 이렇게 새겨주었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피 묻은 손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만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세상적인 여러 여건들, 두려움 속에 움츠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올 때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천국의 소망으로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에 잠겨있던 도마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2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었을까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 없던 도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무 확신에 찼어. 너무 분명하게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고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내가 직접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친구의 말이라 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예수님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직접 창자리 손 넣어보고 못자국 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으면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과 같이 도마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했습니다. 평안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왜요?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는 현대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학자들은 회의의 시대, 불신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불신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악하고 때로는 교활하고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잘 먹고 번성하고 그리고 오히려 장수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가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풀려지지 않는 의심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가? 계신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회의에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에 러시아도 러시아 군인도 마찬가지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참 답답한
여러분들 민간인들 학살당하는 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면 저런 일이 있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회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 롱펠로우가 했던 얘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부드럽게 갈린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부드럽게 갈린다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언제까지나 미움에게 배신당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언제나 어두움에 삼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가 불의에 눌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거짓에게 조롱만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이 마귀 권세인 사망에게 패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 의심 많던 도마,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슬픔, 의심, 두려움, 마귀가 사용하는 전형적인 도구들입니다. 마귀의 권세들입니다. 사망 권세는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과 함께 마귀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 소망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있다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고 부활의 증인들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